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예맘터와 중미 선교센터 운영위원회가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맘터는 준비입니다. 막막하고 어려웠던 육아를 예맘터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맘터는 공감입니다. 강사님의 유익하고 공감되는 강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맘터는 행복입니다. 온 가족이 예맘터에 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김으로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자연과 문화가 매우 풍부한 지역, 중앙 아메리카. 그러나 빈곤, 범죄, 인권 문제, 자연재해가 멈추지 않고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아픔이 있는 땅, 중앙 아메리카. 우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교센터를 개원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중미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중남미 지역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Que me
네, 예맘터의 특순과 중미 선교센터 운영위원회 특순,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 찬양까지 우리 잘 듣고 기쁨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삼 목사님께서는 거제의 갈릴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이사장도 지내셨고요. 또 병원 선교를 아주 열심히 충실되게 하셔서 지금 다양한 병원들을 운영하시면서 연약한 자들, 또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JSC 재단, Jesus Spirit Community라고 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또 의료법인 성령의료재단 맑은 샘 병원의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종삼 목사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말씀을 믿고 가더니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갈릴리 교회 목회자 9가정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섬나라 독특한 문화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서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 무려 270개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백두산이 2,744m인데 3,000m가 넘는 산이 무려 270개나 된다고 하니까 그 작은 섬나라에 이런 웅장한 산들이 악산이 많은 그런 섬나라였습니다. 이런 악산과 좁은 나라, 그리고 중국의 위협 밑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들의 생존의 방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나라가 반도체 뛰어난 1등, 2등 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으면은, 그리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해결하는 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렵지만은 거기에 맞는 해답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 문제를 전제하고 전개되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기를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에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문제는 있지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상담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바람에 오답을 듣는다든지 오진을 받는다든지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이 집의 절망적인 문제도 이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이런 희망을 한가닥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빈들에 모인 5,000명이 흙이 졌을 때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의 답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죄 사함도 받고 병도 고치고 성령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답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때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처방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심의 개념이고 갔다고 하는 것은 행동 개념이지 않습니까? 흔히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웃이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고 갔듯이 그 사람이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일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일 주일이 오면은 언제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또 부활주일이라든지 창립일이라든지 이때는 더 오래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 주일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 주일을 위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가지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교회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구두도 닦아서 주일날에는 그 닦아 놓은 구두를 주일날 위해서 신고 반드시 오십시오. 성경책도 제일 좋은 성경책을 사서 하나님 죄일주의, 하나님 영광주의로 살려면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이웃이 교회 나가는 줄 알면은 좋은 옷 차려입고 좋은 이제 이렇게 단장하고 나서면은 오늘 주일인갑다. 저 사람이 저렇게 딱 빼입고 가는 거 보면은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갑다. 오늘 주일인갑다. 이렇게 이웃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희 야구 선수 이제 우리 롯데 감독도 했습니다만 그때 선수 시절 때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이 엘리베이터 타고 같은 통로에 살았습니다. 제 청년 때. 그 사람이 이제 운동복을 딱 입고 또 그 운동 가방을 들고 나가면은 오늘 부산에서 롯데가 야구 시합 하는가 보다. 그 사람의 행세를 보고 오늘 사직 야구장에서 오늘 시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일반 복을 입고 가면 저 사람이 오늘 어디에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유니폼을 입고 가방 들고 나가면은 시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웃이 압니다. 우리 이웃이 여러분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가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참 교회 가는 시간이다. 저 사람 믿음이 참 귀하다.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저렇게 단정하고 저렇게 멋을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때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형태, 그 추상적 개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만지게 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침으로써 사랑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그 사랑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계시, 사랑의 계시를 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구원의 행동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룸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심호하실 때에 비가 막 와서 그 교회에 비가 샜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새면은 동이를 가지고 물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갖다가 내기도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니 내 몸으로 내가 물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옷을 입고 거기에 떨어지는데 몸으로서 비를 받아서 옷이 흠뻑 젖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또 물을 짜가지고 또 그것을 입고 와가지고 또 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꼬박 몸으로 그 빗물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였더니 하나의 그것은 믿음에 대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행함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금그릇처럼 더 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향이 험지입니다. 험지. 목사가 고향에 내려간다고 하는 대단히 험지예요. 그런데 제가 고향에 내려가게 된 동기는 6.25 때 피난민들이 우리 거제도에 많이 와서 피난민들이 다 교회를 세우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부산으로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을 때 다 떠나버리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에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집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그분 낙심하면 또 다른 집사님이 또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남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른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제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도에 우리 교회가 한 38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목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세례식 할 때 한 번 와서 세례 베푸는.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에 대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목사가 되면은 우리 거제도에 목사님이 없는 이 거제도에 내가 내려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번 오시더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더니 교회를 이렇게 뚝 보더니 초가 상간에다가 이 칸짜리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당장 허물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 너희들 들어가도 안 된다. 교회 들어가게 되면은 위험하다. 제 그 농촌 집을 교회를 지었으니 기둥 다 빼버리고,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면은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장난도 치고 뭐 놀이터죠. 근데 목사님이 어른이 와서 딱 보니까 대들보가 뚝 내려와 있고 교회가 삐뚤이 이렇게 넘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빨리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어줄 테니까 교회를 허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한 30번 치니까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허물어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신다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파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바다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가까지는. 모래를 태산같이 파놓고 산에 가가지고 썩가래 할나무들을 소나무, 바른 소나무를 찍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싸놔라고 해서 또 그것도 한 50개 정도 이렇게 싸놓고, 오신다는 목사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교회는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없이 이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비 오면은 우산 받쳐가지고 예배드리고. 근데 이제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까 저 바닷가에 벽돌을 찍어놨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그걸 다 교회로 한 2층장 정도 되는데요,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차도 안 들어오고 수단은 이제 지고 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이고 지고 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한 2층장 옮겼어요. 2달 더 지났을 겁니다. 갔다 나 또 목사님 또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학교 갔다 오니까 기둥만 쌓아놓고 천장이 안 되지. 천장이 안 된 대로 또 바닥도 없고 거기에서 또 예배를 또 한참 드렸습니다.
이미 한 1년 정도 이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를 못 지니까 저에게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너 교회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만나러. 서울은 이제 제가 서울 구경도 못하다가 서울에 올라가 봤습니다. 학생복 입고 한경직 목사님 만나, 어떻게 해서 그 교회까지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니까 어디에서 왔느냐고, 거제도에서 이만큼 주방풍에서 왔노라 하니까 줄 못 믿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 안 만나주고, 요즘 같으면은 명성교회 왔을 텐데. 그래 이제 교복을 이종삼 써놨으니까 한문으로 이종삼 써라는 거예요. 이종삼 한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가 맞다 안 맞다, 또 거기에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 아이가 가짜다 진짜다 이제 이걸 이제 판명을 하는. 저는 서울이 그렇게 각박하고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일단 한 목사님 만나면은 교회가 안 지어지니까 한 2년 동안 안 지어지니까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릎무릎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종자가 맞다, 세북 종자,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오늘 제가 저녁 때 이제 갔으니까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서울 올라와야 되니까 저녁 때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오늘 목사님 안 오시니까 내일 오시는데 내일 오든 말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제가 전략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실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기도실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는 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실로 가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고 있는 뒤에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야, 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불량한 놈이 어디 있느냐, 막 저에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는 이렇게 소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아니 내가 무슨 소변하는데 왜 뒤에서 저에게 이렇게 그렇게 뭐락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을 마치고 나가는데도 저보고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 앞에 기도실이 쭉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또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툭툭 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툭툭 쳐 나보라고. 제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뭘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나를 나오라고 하는가 해서 나가보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 미안하다고. 너가 거제도 그 촌에서 올라온 줄 모르고 난 불량 학생인 줄 알았는데 왜 너가 불량 학생이었느냐 하면은 소변대에다 소변을 해야 되는데 세면대에다 했다는 거죠. 서울도 처음이고 그런 수세식 화장실도 처음인 거예요. 저는 뭐 그게 소변대 그게 세면대가 뭐 소변대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보니까 하얗고 뭐 다 같아. 그럼 뭐 서양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같은 사람 같이 보이듯이 저는 뭐 이제 뭐 처음 보는 그런 소변대니까 누가 지금 오늘 소변한 데가 세면대에다 해서 내가 보니까 아주 불량스럽고 너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 하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그래서 모르는 학생인데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11시나 되니까 또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문 닫으니까 나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전략 기도하는 교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총인교회 가면은 기도하는데 그거 가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밤에 물어서 또 총인교회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아예 못 들어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만
통행금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낮에 이제 아침 돼가지고 또 교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목사님, 비서실장 목사님 나오시더니 내한테 이야기를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할 테니까 넌 내려가 있으라고. 저 그때 실수한 게 그때 붙어야 되는데 목사님 절대 나 만나고 나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리니까 이제 그분이 내려가면 내가 다 연락할 테니까 내려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자 거기에 말씀 듣고 내려왔습니다. 서울길을 처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만나지 못하고 내려와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할 테니까 내려가 있으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도단을 이루고 그 제가 신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다 교회를 완성시키지도 못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습니다. 가면서 저는 목사가 되면은 내 고향에 이렇게 목사가 없는 고향에 와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예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85년도에 결혼도 하고 85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 고향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한 아내는 깜짝 놀라는 어디로 갈 거요? 당신 집에 가가지고 일단 짐을 옮겨놔야 되겠다. 우리 집은 부산에 이사 왔고 당신 집밖에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 이사를 갑시다. 그리고 1월 달에 하나님과 약속을 나는 목사가 되어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뭐 1년 정도 더 이제 이렇게 구가 있었으면은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수가 받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안에 처갓집에다가 이제 방 하나가 돼가지고 짐을 거기에다가 이삿짐 놓고 그때부터 이제 거제도에 85년 도에 목사 안수복 86년도에 내려가가지고 거의 이제 한 4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저런 길을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4대 사역을 하시는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을 고치는 사역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 약한 것은 섬김이고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고향에서 이 4대 사역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교회 담임할 때 저보고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거제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인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 말씀대로 내 4대 사역, 어로 사역을 내가 할 겁니다 하니까 그때 앉아있는 아주 저하고 비슷하게 온 목사님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로 사역을 바람이 안 좋으니까 어로 사역 배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로 사역이라고 하니까 배 사업. 그래 제가 이 4가지 사역을 해야지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양론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무료 양론을 하면서 요양원을 할 때에 요양병원을 같이 지었습니다. 집사님인데 집사님 불러서 요양원 지을 때에 1000평짜리 병원도 설계 내가지고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짓고, 이것은 예상으로 지어서 다 짓고 나면은 제가 은행 작업해가지고 여러분 건축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병원을 딱 완성하고 나니까 이 은행 저 은행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환자들이 어찌 이 산에 오겠습니까? 이 원로 목사님도 요양병원에 가보셨는데, 그리고 제가 당신이 무슨 병원을 경영해봐서 뭐 어사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 이 은행 가도 안 되고 저 은행 가도 안 되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남노회 노회장이었습니다. 노회장 한 번 총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뭐 노회장 자주 모인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부르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장으로서 총회 가니까 허연 머리에 장로님이 한 분 저 옆에 마침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왔노라, 너 거제도에서 이렇게 양론을 하면서 요양원 지을 때 병원을 지어놨는데 이거 큰일 났으면 부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청운교회 양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실장인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분이 우리 청운교회 장로님 중에서 은행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은행장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한테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그럼 좋죠. 제가 꼭 그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왔는데 한 보름 있으니까 행장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마산에서 그분은 이제 시중은행이 아니고 그 은행에 투자하는 이제 지점장이 오셔가지고 행장이 말씀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한번 왔습니다. 병원을 이제 쭉 보여주었습니다. 이 병원을 이렇게 지었는데 은행 융자가 안 나서 지금 부도 위기,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그분이 이제 서류도 꾸미고 뭘 꾸며가지고 대출이 됐다고 그렇게 와서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건축 회사에 다 드리고 그다음 장비도 사고 그래 가지고 그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 하다가 이제 우리 종합병원으로 또 갈 때도 사연이 많았는데 종합병원도 하고 그다음 또 150병상 병원급도 또 옥포에서 또 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어떤 이런 너에게 이렇게 뭔가 해줄구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었고, 일일이 막 일을 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려운 그런 위기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또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요양원 복지시설은 지금 5개, 병원은 3개를 우리 거제도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었더니 하나님과 약속해서 좀 더 생각하고, 내 약속은 약속이지만은 고향에 내려가야지 해가지고 준비하고 내려오지 않냐고, 목사 안수받고 10월달을 받고 1월달에 당장 내려와서 갈 곳도 없고, 제가 우리 집 사람은 짐 옮기나 안 하고 부끄러워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그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 한 구절 찾으면서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지 아니했어요. 지금 때도 아닙니다. 깊은 곳에는 물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하니까, 거기에 말씀 보게 되면은 6절 말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기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으로 험지 고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도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이 왕의 신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온 집안이 다 복음화 되었다,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은 가정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직장에서 다 우리 직장에는 목사님들이 파송되어서 9분의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강제로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 집이 천국이다. 들어올 때는 양로원이 무슨 어떤 곳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와서 보면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회에서 이루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화, 가정 복음화,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복음화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 왕의 신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그 가정이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 믿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재기재생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주시고 쫓아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본당 1층, 2층, 3층
지하실까지 골고루 우리 성도들이 있는 전국의 모든 방방 하나님 아버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군선교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교도소 선교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에디오페를 비롯한 온 세계 선교지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